오늘 8월 18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6편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완전함은 스스로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완전한 사람. 흔히 얼굴, 성격, 실력, 지식, 배경, 체격 이와 같은 모든 면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면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믿음까지 좋으면 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 모든 면을 완벽하게 갖춘 완전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누구나 단점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결핍의 요소를 적어도 한 가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완벽한 사람을 찾아보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 단점을 보완해서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완전한 사람에 이를 수 있을까요? 역시 이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에서는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도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스스로의 노력이나 힘으로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시편 26편도 역시 다윗이 쓴 시인데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시편 26편을 시작할 때에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아멘.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윗의 이 고백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나는 완전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이 고백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어찌 보면 교만해 보이기도 합니다. 너무 자만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했다, 즉 나는 완전하다라는 이 고백에는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는 완전함에 이를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완전함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완전함의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함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완전케 해 주실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완전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완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대적들, 원수들의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서는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라고 진리 중에 행했던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5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라고 자신의 지난 날들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시편 26편의 전반부에서 한결같이 완전하게 행했던 자신의 지난 날들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완전함을 근거로 해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면서 완전해지기 위한 우리 스스로의 노력은 헛된 수고가 될 수 있어도 그렇다고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함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결국 대적들과 원수들,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셔서 나를 완전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완전하게 되었을 때에 그 완전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삶인데요. 삶을 통해서 내가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즉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삶 속에서 진리 중에 행하고 악한 자와 함께하지 않고 죄를 멀리하는 삶이 바로 완전한 자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완전해졌을 때에 완전한 자에게서 보여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을 한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아멘. 여기서 저희들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주께서 계신 집이라는 공간,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라고 하는 장소를 떠올리게 되면 바로 우리는 성전, 교회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죠. 그러나 오늘 다윗이 고백한 그 사랑은 물리적인 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곳에서나 편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없는 교회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하나님 없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 없이 종교성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단순히 교회를 자신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다니고 교회 안에서 나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곳으로 교회를 이용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교회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되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가 신앙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받고 나의 만족을 채우려고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실제적인 어떤 유익이 돌아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단순하시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다윗은 언제나 동일한 패턴으로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동일한 패턴이란 무엇입니까?
마지막 부분에 항상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감사와 찬양으로 결론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첫 부분에서는 분명 대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즉시 구원의 은혜가 임했던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지만 즉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확신에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완전한 사람의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은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해결될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도 어떤 결과를 보고 확신을 갖는 믿음이 아니라 결과를 보지 않고서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완전함에 결코 이를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완전함에 이를 수 있다라는 사실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완전한 사람이 되시고 그 완전함을 또 하나님이 보셔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겪고 있는 여러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만 잘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우리 스스로는 완전함에 이를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에는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확신에 찬 모습으로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